제5가 사도행전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했던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과 죄 용서의 메시지를 똑같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을 이룬다. 예루살렘이 그의 활동의 중심지였으며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고넬료를 만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게 되었다. 3. 바울 1.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8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22장 1절로 5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니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현지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26장 4절로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까지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가장 최선으로 앞장섰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바울이 한 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바울의 효과적인 사역의 비결은 즉시 순종함과 성령의 충만함이다. 바울은 구르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가? 보면 바울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이 복음을 거부한 후 바울은 누구에게 전도했는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유대인들과 접촉점을 만들었다. 루스드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접촉점을 사용했는가? 이것은 14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 희생제사를 드리려는 것을 보고 신에게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접촉점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새 신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찾아가서 다시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하고 지도자 장로들을 선출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14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로마서 15장 20절은 바울의 전도 전략에 관해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으로 감으로써 그 전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 첫 번째, 바울은 안디옥, 아덴, 고린도, 에베소, 로마와 같은 문화, 상업, 그리고 영향력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도시에 집중하여 전도했다. 두 번째, 바울은 한 도시에 들어가면 가능한 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는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다.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3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직관적인 지식에 호소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져 있던 신과 그리스도를 연관시켜 설명했다. 네 번째,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그들을 위한 지역 교회를 세웠다. 다섯 번째,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훈련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초대교회에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모든 성도들이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목회자만의 책임은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의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전도 전략 다섯 번째, 믿는 사람들을 훈련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고, 비단 목회자만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훈련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방인에게 배척했던 베드로와 또 앞장서기까지 했던 바울, 이 두 사람의 그런 회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심을 또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저희들도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강하게 원합니다. 샬롬.